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적게는 부모님, 친척 정도일 것이고요. 많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람도 또한 만났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우리를 위할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3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누군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누가 있었죠? 야고보하고 요한.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 이 요한도 성격이 급합니다.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요한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쓴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사람만 보면 사람의 품성, 제2의 천성이 바뀔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8절 보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제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제가 의미상부예요. 제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을 질책합니다. 다른 반응이죠.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 질책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오케이 하셨어요. 괜찮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제가 충실한 원문 번역에 가까운 번역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번역에는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지 않은 자가, 이런 표현입니다. 당연하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뭐 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건데, 보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하고 살짝 연결시켜서 보면요, 지난주에 어쨌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 쫓아냈어요. 창피했어요. 한마디로 아주 제자로서의 권능이 하나도 없고 수치만 맛봤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물러갔다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없던 권위의식이 생겼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쫓아다닌 3년 반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인데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신 분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모르는 어떤 이가 예수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는 거죠. 갖고 같이 느껴졌고, 사칭 또는 가칭 빌려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권세, 권위 도용이에요. 즉 특급권이죠. 이름에 대한 특급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즉 예수님 이름 빌려가지고 능력 행하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그런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 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덕을 봐놓고 예수님을 나쁘다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보면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말한 것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물론 포함하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거나 의견 충돌되거나 또는 방식이 좀 달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를 넘어가지고 저들은 틀리다! 틀려먹었어! 이렇게 보기 쉬워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대하여 적대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용, 넓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관용 정신과 넓은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41절 주님은 그 개념을 확장해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상이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은, 상은 뭘까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이에요. 그런 상을 잃지 않는데 어떤 거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해야 천국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자신이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물 한 것이라도 너희에게 주면, 즉 제자들을 주면, 믿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천국 들어가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거죠. 다 있어도 천국 못 들어가면 땡이에요. 그 얘기를 주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개념을 확장하는데요. 우리 개념을 그리스도 개념으로 옮기십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 얘기지만 이 공동체를 말하게 하지만 38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는 부분에 우리란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를 공동체를 똘똘 뭉친 표현이지만 상당히 지엽적이고 편향적이고 국수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그리스도 개념을 넣어서 천국 공동체 개념으로 넓히십니다. 41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의 그냥 선행이에요. 자신의 선행은 결국 누가 그 선행을 취하죠? 자신 다 가져가요. 그것을. 그냥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그 덕이 올라가고 돌려지는 거예요. 영광이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도 영광 돌리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 한 그릇을, 아주 작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물 한 그릇은 냉수 한 그릇을 뜻하는데 아주 작은 거잖아요. 물 한 그릇 해봤자 옛날에는 그냥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물론 물을 생수 한 병 한 250원, 300원 주고 사서 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정도 작은 선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그 앞에서. 너 천국 들어와 하라고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선행이라도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런 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주위에 옆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 넣게 주세요. 그거 작은 선행이잖아요. 뭐 어려워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작은 선행 한 가지 해서 주일날 우리 나눠봅시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겠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한 작은 선행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41절은 적극적인 작은 선행의 경우로 우리가 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얻는다라고 해서 이제 42절부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42절 봅니다. 영어 표제를 보니까 temptation to sin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이르는 유혹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다. 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42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뭡니까?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나쁜 행동을 물론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완전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은 피하는 도피성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나쁜 행동을 뜻하는 실수예요. 나쁜 행동으로 믿음을 잃게 만들면 어떤 작은 자에게 그런 믿음을 잃게 만드는 행위더라도 절대 주님은 또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에 처하게끔 만드는 것은 엄청난 큰 죄다. 뭐 그거 가지고 부르십니까?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그 전에 수백 명을 예수님 전했고 구했는데 한 명 실족해 했다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 비유를 드십니다. 43절 네 손이 널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4절에 네 발을 가지고 47절에 네 눈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우리 지체 중에 눈 한 개 뽑았다가 눈 하나 뽑아버리고 손 하나 그래도 손 하나 잘라버리고 다리 하나 그래도 다리 잘라버리고 또 다른 거 해도 또 뽑아버리고 지체 중에 남아있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그런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체 중에 하나 잃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희 부정으로부터 정하게 지켜라. 그 얘기죠. 깨끗함을 유지해라. 그러려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의 상태를 살짝 보여줍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구더기라는 게 좀 우린 더러운 관념이 있는데 조금 너무 이렇게 험악하게 번역했어요. 실감은 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그냥 벌레라고 나옵니다. 벌레라고 나오고요. 지금 우리 표현에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에 44절 없음, 46절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찾아보는 영어 번역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번역에는요. 44절과 46절이 있어요. 그것이 동일하게 48절 내용이 써져 있어요. 44절에도 48절이, 46절에도 48절이 써져 있어요. 거기에는 벌레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의미가 와닿을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계속. 그만큼 지옥은 어떻다고요? 구더기. 이 구더기는 어떤 데 있죠? 이런 벌레는 어디 데 있어요? 시체에 있어요. 시체에. 근데 시체를 끝까지 파먹고 좀 끔찍한 얘기긴 합니다. 다 파먹고 없어질 때까지 있는 게 구더기예요. 근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고통 끝도 없도 그런 비유적인 용법이 들어가죠. 불을 막 타는데 꺼지지도 않아. 심판을 끝까지 상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함을 받게 된다. 소금 어떤 짓이죠? 생선 같은 데 간을 절일 때 뿌리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부친께서 미꾸라지를 이제 도랑에서 잡아가지고 가져와갖고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이 뚜껑을 열고 소금을 확 뿌리면 그러면 막 미꾸라지 난리를 치면서 거품을 막 토해내면서 죽어요. 간절히 절이면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왜? 미꾸라지에게 더러운 것들을 없애내는 거예요. 토해내고 없애지고 하는 거.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면 심판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지금 말씀을 해놨잖아요. 네 발이, 네 손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결단해라. 그런 일도 담을 쌓아라. 회개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않더라도 않게 노력해라. 그 얘기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유념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너에게 소금으로 화목하라 명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의 유용성처럼 예수님 이름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두고 관용의 마음을 품고 행하며 이해하여 좋게 지내라라는 거예요. 서로 좋게 지내라는 거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뜻을 같이 하여 정답게 지내라라는 거예요. 어떤 때 화목해요? 어떤 때 부부가 사이가 좋아요? 눈빛을 보면서 사랑이 느껴질 때 화목하잖아요. 그게 뭐냐? 뜻이 같을 때, 그리고 정답게 지낼 때 그렇다는 거죠. 그게 화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와서 말한 것에 대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의 의미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미랑 다르죠. 진정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란 지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관점을 천국 관점으로 옮겨주고 있고요. 그들이 잘못된 편협한 사고방식들을 고쳐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한테 해당됩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작은 개념과 편협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는 개념의 사랑정신, 즉 관용과 넓은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화목을 통해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과 평강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